반갑습니다. 대종경 교의품 15장에는 실지불공에 관한 법문 말씀이 있습니다. 실지불공이란 죄와 복을 주는 그 권능을 가진 대상에게 직접 불공을 하는 불공법입니다. 이 법문에는 성질이 불순하고 불효하는 며느리를 둔 노부부가 실상사 등쌍불에게 불공을 하려다가 대종사님께서 일러주신 실지불공법을 활용하자 효도하는 며느리가 되어 행복해졌다는 내용입니다.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법문입니다만 소태산 대종사님의 혁신적인 불공법을 소개한 상징적인 법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법문에 담겨 있는 실지불공의 원리와 활용을 다시 한번 밝혀보고자 합니다. 오늘 저는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해서 가족 안에서 부처님을 뵙는 길, 실지불공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지불공의 법문의 의미를 깊이 새겨보기 위해서 두 가지 전제가 배경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는 사람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하는 사람에 대한 관점이고, 둘은 진리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하는 진리가 무엇인가 하는 관점입니다. 사람을 어떻게 보느냐 하는 첫째는 사람 존재 그 자체를 존중하는 가치관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에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하며 권리에 있어 평등하다는 세계인권선언이 발표되었습니다. 그 이후 지금 현대 시대에는 인간의 존엄한 가치가 모든 국가, 모든 법률에 적용되어 인간을 바라보는 보편화된 가치 기준이 되었습니다. 우리 교법에서 이론의 진리는 재벌재성의 시민이며 일체 중생의 본성이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불성이 있는 까닭에 모든 사람을 존중하고 부처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사람은 변화하며 성장의 가능성을 가진 존재로 보는 것입니다. 사람은 변화하고 성장한다는 관점은 교육과 교화적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전제입니다. 그래야 교육이 가능하고 교화가 가능하고 자기 적공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인간의 지능이나 능력은 고정된 것이 아니고 변화하고 발전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선배나 교사, 그리고 영적 스승의 도움을 받거나 신뢰가 두터운 누군가의 도움으로 더 높은 수준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교육과 교화의 공통적인 본질은 바로 인간이 가진 변화와 성장 요소를 돕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나와 타인과 연결되어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 한 예가 있습니다. 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하는 교도님의 마음 공부 경험입니다. 술만 먹으면 관리실에 와서 행패를 부리는 한 주민이 있었는데 관리실은 그분만 나타나면 초비상이고 경비원인 교도 본인도 상당히 미워하고 긴장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루는 문득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가만히 그 주민의 소리를 들으면서 그의 눈을 바라보고 그 몸을 바라보는데 그 순간 자기 자신의 내면이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이렇게 생각이 되었답니다. 첫 번째는 외롭다는 감정이 올라오고, 두 번째는 갑과 을에서 늘 을의 처지에서만 살아오며 무시받았다는 자존감이 하락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살아가면서 그 누구도 내 말을 들어주려 하지도 않고 나를 인정해주지 않았던 그 서러움, 그 공통된 사실을 발견한 것입니다. 즉, 내 안에 잠재되어 있던 그것과 그 주민의 험한 행동과 말 속에 숨어진 의미가 기적처럼 만나 공감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남남처럼 여겼던 그를 향해 귀를 기울였을 때 가능했던 일입니다.
선한 사람이다, 악한 사람이다 라고 분별하지 않고 그 사람은 험악한 사람이고 귀찮은 사람이라는 주착심을 놓아버린다면 사람의 본래 면목은 텅 비어 한 물건도 없는 것이 아닌가. 즉 고정된 실체가 없는데 그를 밉다고 할 수는 없지 않은가라는 깨달음을 얻었다고 합니다. 경비원 교도님은 그 주민을 인정하고 받아들였습니다. 당신의 말씀이 모두 맞습니다. 그러면서 그날은 웃으면서 집까지 그분을 모시다 드렸는데 그날 이후 그 주민은 관리실에 오는 횟수가 점점 줄어들었고 가끔 들릴 때에는 빵도 사오고 음료도 사오는 사람으로 변했다는 것입니다. 타인을 나와 연결된 존재로 보면 공감과 배려를 만들어냅니다. 나와 너의 진정한 만남의 관계가 맺어지면 존재의 깊이를 체험하게 되면서 인간은 서로가 온전해집니다. 이상과 같이 사람을 어떻게 보느냐 하는 관점은 먼저 사람을 존재 그 자체로 존중하는 것이며 사람은 성장, 변화하는 그 가능성이 있는 것이며 사람은 타인과 연결되어 있다는 존재라고 인지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람을 보는 관점을 가지고서 교의품 15장 실지불공의 법문을 살펴보겠습니다. 노인 부부가 실상사 부처님에게 불공을 하러 가는 길에 대종사님을 만납니다. 우리 며느리는 성기라 어찌나 불순한지 불효가 막 심해서 내 집안이 편해질 못해요. 내 속도 속이지만 우리 아들은 말도 못하고 얼마나 속이 상하겠어요. 그래서 실상사 부처님에게 불공을 드리러 가는 중입니다요. 자, 우리 며느리는 성질이 불순하고 불효가 막심하다. 이 말을 살펴본다면 노 부부는 며느리라는 사람을 어떤 관점으로 보았습니까? 존엄한 대상도 아니고 변화할 수 있는 대상도 아니고 시부모와 며느리 관계에서 괴로움을 주는 대상으로 여겼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대종사님 말씀하십니다. 등쌍불에게 불공해서 효부가 될지는 모르겠으나 산부처에게 불공할 줄은 모르시나요? 등쌍불 앞에서 비는 것만 불공으로 알았던 노 부부는 깜짝 놀라 살아있는 부처가 어디 계시냐고 묻습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그대들의 집에 있는 자부가 곧 산부처입니다. 우리 자부처럼 불순하고 불효막심한 사람이 산부처라니요? 대종사님께서는 노 부부와 크게 다른 즉 사람을 존엄한 존재로 바라보며 시부모와 며느리와의 관계에서 불공의 주치자인 노 부부가 며느리에게 직접 불공을 드리면 그 정성여하에 따라서 효부로 변화될 수 있다는 혁신적인 관점이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도 바로 나와 같이 살고 있는 가족이 다 산부처이고 나와 같이 일하고 있는 직원들이 모두 내가 원하는 것을 줄 수 있는 권능을 가진 산부처라고 말을 해준다고 해도 과연 얼마나 이해하고 확신할 수 있을까요? 다음의 상황은 두 번째 전제로서 말씀드리고 싶은 진리란 무엇인가라는 측면에서 이 법문을 살펴보겠습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그대들에게 효도하느냐 불효하느냐의 권능을 가진 자가 바로 자부이기 때문이라 그 권능을 가진 며느리에게 불공을 하는 것이 등쌍불에게 바치는 불공보다 더 낫지 않겠습니까? 내 말 이해가 되면 어때요? 실상사 앉아 계시는 움직이지 않는 부처님보다 산 부처 며느리에게 먼저 불공해보며 어떠시겠소 하십니다. 노 부부 여쭙기를 산 부처라는 것도 믿기 힘든데 어떻게 불공까지 하라는 말씀이신가요?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자, 첫째, 그 실상사 등상볼 앞에 바치려 했던 그 비용으로 대개 자부의 뜻에 맞는 물건도 사다 주며, 자, 둘째, 자부를 오직 부처님 공경하듯 위해주라. 셋째, 그러면 당신들의 정성리화에 따라서 불공한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자, 제가 이 말씀을 첫째, 둘째, 셋째라고 덧붙인 뜻은 여기에 실지불공법의 매뉴얼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불공의 내용이며 불공하는 마음가짐이며 불공하는 기간과 정성이 원리처럼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부의 뜻에 맞는 물건을 사다 주라는 말씀은 참으로 인간이란 물질 만족감이 주는 행복을 아주 잘 아르신 것 같습니다. 인간의 욕망을 초월해야 한다거나 그 가치를 등한시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이에 따라 노 부부는 며느리에게 무슨 물건을 사다 주며 비용은 얼마나 들었을까요? 어떻게 며느리에게 대했을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며느라가 혹시 내가 가지고 싶은 것이 무엇이 있느냐? 며느리 속으로 깜짝 놀라면서 어머머머, 이 노인들이 노망들으셨나? 오늘 실상사 다녀오시는 것 같더니만 이상하게 향냄새도 안 나고 어디 용한 점집이라도 갔다 오신 건가? 라고 생각하겠지요. 며느리 이렇게 말합니다. 얼마나 쓰실 건데요? 은비녀가 좋긴 좋은데 적게 쓰시려면 뿔비녀도 좋고요. 아직 손주는 못 나왔으니까 옷에 달린 놀이개를 사주시라고는 못하겠고요. 좀 거시기 하지만 비단 옷 한 벌 해주시면 제가 친정 갈 때 시집 잘 갔다는 폼도 날 것 같은데요. 그리고 제가 교양 있는 여자 되기 위해 전주에 가서 교양서적으로 거시기 책 한 줄 사주시면 어떻겠습니까? 효도할 권능을 가진 며느리에게 직접 불공의 대상으로 삼고 그를 산 부처로 알고 공경하고 위해 줄 것. 당신들의 정성에 따라서 불공한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실지불공이란 그 대상을 어떻게 바라보며 그 진리의 근거는 무엇인가를 제대로 알아야만 일일이 성공하는 불공법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대종사님께서는 진리불공과 실지불공을 아울러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주만유 전체는 하나하나 낱낱이 그 모습을 나타내는 응화신으로 존재하는 것이니 그것이 바로 곳곳이 부처로 다 화연해서 은혜와 덕이 나오는 처처불상이라는 진리관입니다. 진리불공은 진리부처님께 바치고 전체에게 바치는 것이며 실지불공은 당처 각각의 당처불에게 사사불공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러하기를 몇 달 안에 효부가 되었다는 것을 대종사님께 달려와 무수히 감사를 올렸다 하였습니다. 아이고 저사 양반, 제가 제 명에 살지 못하고 죽을란가 했는데 덕분에 이제 좀 살 것 같소이다. 아, 며느리가 지금은 잘한단 게요. 아이고 고맙소 고맙소. 감사해요 감사해요. 아, 이런 것이 산 부처에게 불공하는 법인데요. 대종사 그 말 들으시고 그래, 물건은 그렇게 원하는 것은 다 사다 주었는데 며느리를 어떻게 부처님 공경하듯 위해 주었는가? 아, 영감님은 며느리를 보면 부처님으로 공경할 마음이 생기던가요? 또 대개 아드님은 중간 역할을 잘 합니까? 대종경 법문에 생략되어질 법한 상황을 가정해 보았습니다. 과연 좋아하는 물건으로만 효부가 되었을까? 변화는 며느리에게만 일어난 것일까요? 노 부부의 마음은 어떻게 변화가 된 것일까요? 아들의 마음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이러한 의문과 질문을 해봄으로써 이제 우리의 가족의 삶에
조명을 해보면 어떨까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를 다시 밝혀보자면 가족 안에서 부처님을 뵙는 길, 실지불공입니다. 교육품 15장인 실지불공 법문에는 어떠한 진리적인 요소가 있었습니까? 소태산 대종사님의 깨우침은 진리를 우주 만유의 근원이 되고 재불, 조사, 범부, 중생의 근본 성품으로 보셨습니다. 그리고 우주와 인생을 꿰뚫어 발견한 것은 대소유무의 이치로서 우주 만유와 세상이 그 이치로서 운용된다는 원리와 함께 인간의 일은 12의 속에 건설된다는 것을 알으셨습니다. 이렇게 우주의 이치를 깨닫고 인간의 본래 성품을 깨달아 아는 것이 견성이며 기르는 것이 양성이고 활용하는 것은 솔성이라 하셨습니다. 실지불공은 실제 삶 속에서 자신의 성품을 근간으로 직접 대소유무의 이치를 체득하고 12이해의 실행을 바르게 실천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일상, 인연, 사건 속에 그 진리는 언제나 살아 있습니다. 화가 날 때나 욕심이 일어날 때나 관계가 막혔을 때 등등 그때마다 이 상황 속에서 어떤 이치가 있을까 하고 돌아보는 것이 진리를 생활 속에서 이치로서 밝혀내서 실지불공에 이르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어느 분이 법회 후 교당에서 돌아온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아니 당신 밖에서는 법신불 사원님 감사합니다 하는데 어찌 집에 돌아오면 남편한테 애들한테 짜증내는가? 뭐 종교를 다니는 사람이 그런가? 이 말을 들은 사람은 남편도 부처님이다, 자식도 부처님이다 라고 믿음을 더 세워야 합니다. 남편이 말을 툭툭 던질 때 기분이 상해도 이 부처님께 오늘은 어떤 음식을 만들어 줄까 하고 일단 물질로 불공을 하고 그러고 나면 나도 점점 마음이 상하지 않고 남편도 달라질 것입니다. 가족을 부처님으로 모시면 그 집안이 바로 불국토입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일수록 존중하고 공경하는 것이 실지불공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마주하는 사람들 중 가장 가깝고 중요한 인연은 가족입니다. 그런데 가정에는 기쁨도 있지만 갈등과 감정도 많이 상하기 쉽습니다. 자녀들의 반항, 배우자의 무심함, 부모님의 잔소리로 마음이 상해집니다. 이 속에서 피하거나 대항해서는 해결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때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길까? 이 일이 이렇게 요란하게 된 어떤 이치가 담겨 있을까? 하고 묻는다면 그 갈등이 수행의 장으로 바뀔 것입니다. 부부 사이에는 부부의 도를 행해야 은혜와 덕이 나타나는 것이고 부모 자녀 사이에는 부모 자녀의 도를 행해야 그 은혜와 덕이 나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실지불공입니다. 진리는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부딪히는 가족관계 안에 살아 있습니다. 말과 행동은 일치되어야 한다는 그 진실함을 잃지 않아야 한다는 것, 그렇게 바른 진리 생활을 하는 것 같으나 어느 사람은 말과 행동이 일치되지 않더라도 진실함을 잃은 태도일지라도 끝까지 감사하고 공경하고 변화할 수 있는 존재임을 믿고 불공을 하는 것이 진리를 아는 사람입니다. 진리는 어느 한편에 있지 않습니다. 진리의 속성은 유와 무 다 포함하고 선과 악 다 포함한 원흉한 자리이기 때문에 누구나 불공의 대상으로 존경받고 불공의 주체도 되고 그 대상도 될 수 있습니다. 진리와 조화를 이룬 사람은 어떤 경계가 와도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세우는 사람이지만
때로는 경계에 흔들려서 요란하고 어리석고 그름을 보이는 모습도 그대로 인정하고 수용하는 사람입니다. 왜? 인간은 바로 누구나 변화하고 성장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실지불공은 교당에서 향을 올리고 절을 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 마음씀 하나가 그대로 산 부처 당사자에게 불공하는 삶입니다. 사람을 부처로 보고 세상이 돌아가는 이치를 대소유무로 밝혀내고 인간의 일을 십이이해로 밝게 분석하여 판단을 하고 취사하는 일상입니다. 자, 어느 교도는 집안 행사가 있어서 갔는데 모인 가족들 중에서 젊은 한 사람이 집안일에 전혀 도움을 주지 않고 혼자서만 빈둥거리는 것을 보고 속으로 짜증이 확 올라왔다 합니다. 하지만 곧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저 사람을 염치 없고 예의 없는 사람으로 판단, 분별하고 있으면서 혼자서 빈둥거리면 안 돼. 그 나타난 현실을 내가 거부하면서 짜증이 올라오는구나. 이렇게 자신을 알아차렸습니다. 내가 저 사람은 염치 없고 예의 없는 사람이라고 판단하는 것이 사실일까? 저런 모습을 싫어하는 나의 모습이 거울처럼 올라와 저 모습이 바로 내 모습 같구나. 그래서 짜증이 나는구나. 아, 이 현실로 나타난 것은 모두가 옳다. 그렇게 믿자. 좋다. 현실에서 인과의 결과로 나타난 것을 내가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지는 것이다. 하면서 마음을 추스렸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오늘 하루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은 나를 이끌어주는 은혜로운 부처님입니다. 내가 만난 모든 경험은 나를 일깨워주는 내면의 거울입니다. 오늘도 건강한 몸, 건강한 마음으로 고마운 마음, 고운 마시로 모두 함께 보람찬 일을 하게 하소서 하며 기도하였다 합니다. 가정의 행복은 부부의 행실이 근본이 됩니다. 군자의 도는 부부의 도에서 시작을 하니 부부지간은 서로 공경을 하되 마치 손님을 대하듯 하라 했습니다. 이렇게 실지불공을 하면 될 것입니다. 실지불공은 따뜻한 가족의 일상에서 피어납니다. 가정은 한 나라를 축소해 놓은 것과 같은 것이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 곧 사회생활을 잘 하게 될 것입니다. 가정에서는 행복만 있고 효도만 있고 우애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불효도 있고 다툼도 있고 갈등도 있습니다. 이 모두가 사람의 모습입니다. 사람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어떠한 사람이라도 공경의 대상이고 불공의 대상입니다. 좋은 모습은 좋은 모습 그대로, 원치 않는 모습은 원치 않는 모습 그대로 모두가 나를 포함한 관계에서 있어지는 인과의 모습입니다.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사람을 바라보는 관점은 부처의 씨앗을 가진 불변의 불성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나 존경하고 불공의 주체이자 대상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진리에 변화하는 속성처럼 어떠한 모습이라도 수용하고 포용을 하는 불공을 해야 합니다. 현실에 나타난 인과의 모습을 내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다르게 나타나므로 그 주체가 바로 나임을 자각합니다. 실지불공은 우주 만유의 법신불이 나타난 처처불의 응화신을 대상으로 하는 불공입니다. 그 응화신이 천지, 부모, 동포, 법률로 나타나므로 각각의 죄와 복을 그 대상에게 직접 비는 사사불공법입니다. 진리는 양면의 속성이 있습니다. 정반합의 이치가 있습니다. 강약의 형세도 불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와 같이 우리의 마음은
진공과 같은 자성에서 경계를 따라 일어났다가 없기도 하고 없다가 있기도 하는 묘유의 모습을 나타냅니다. 이 모든 모습을 하나로 불공의 대상이 가장 가까운 가족에 있음을 잊지 맙시다. 가정에서 바로 이론의 진리가 생생약동하고 있으니 가족을 부처로 발견하고 실지불공을 하여 행복해집시다. 이러한 이론의 진리 속성을 깨달아서 실생활 속에서 이론의 진리를 활용하고 실천할 때 우리는 실지불공을 통해 가족의 행복을 느끼고 이웃과 평화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상으로서 저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